저는 이렇게 예배 자리에 서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이 참 이렇게 귀하게 보여요.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드렸죠. 왜 고향 교회를 찾아서라고 해가지고 아마 통합청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그 목사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봉화 지역이랑 경북 봉화 지역이랑 그 다음에 그 영주 지역인 것 같아요. 그쪽 지역에 오래된 교회들을 쭉 찾아다니시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그 교회들의 흔적을 기록에 남기시는 역할을 하세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제 다 문 닫은 교회들을 주로 찾아다니시는데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목사님도 안 계시고 동네 사람들도 거의 없어요. 그 동네에. 근데 교회들이 깨끗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리고 그 교회 주변에 풀도 깨끗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말씀에 따르면 성도들이 교회는 떠났지만 거기 와서 풀을 정리하는 것 같대요. 그 주변에 풀을 다 뽑고 그 다음에 교회를 해가지고 금방이라도 누가 예배를 드린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방석 하나, 심지어 주방에도 곰팡이 하나 없고 여름인데도 깨끗하게 정리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한번 기회 주시면 보세요. 고향 교회를 찾아서라고 해서 어떤 목사님께서 남기시는 기록인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성도들이 교회를 참 사랑하는구나. 모두가 다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교회를 떠났는데 저 교회를 성도들이 차마 떠나지 못하고 그 동네는 사람이 안 살아요. 근데 이제 거기를 와가지고 교회를 다 수리를 하고 풀을 뽑고 정리를 하고 저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겠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한국 교회의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인구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교회 오는 거를 그냥 사명으로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사명으로 여기시고 여기 와서 혹시라도 누구 뭐 청소는 누가 관리 집사가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주방은 누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쫙 돌보고 우리 살아있는 데까지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떠나고 나면 우리 후손들이 또 그렇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뭐 칭찬 듣는 성도 되지 않을까. 뭐 누구처럼 교회가 엄청난 큰 일을 하고 뭐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뭐 그런 건 아니라도 그냥 잔잔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복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앞에 있는 오늘 10장에 있는 말씀 보시기 전에 제가 이제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기드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상이 참 좋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기드온이라는 인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음의 심적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이제 기드온은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사사기 8장 22절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자신들을 구하고 나니까 기드온을 찾아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당신이 우리를 구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얘기하기를 그렇지 않다. 나도 내 아들도 다스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드온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벌써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가 생겼거든요. 그전에는 나라를 구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했다예요. 그런데 그때부터는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가 와가지고 기드온이 구했다예요. 모든 거를 이제는 사람이 구했다. 다 사람이 했다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다 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그 우리나라를 누가 구했느냐 전쟁 때 누가 전쟁의 영웅이냐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전쟁의 영웅이 무슨 뭐 어떤 장군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영웅으로 여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셨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신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인 반면에 그거를 누군가를 영웅화시켜가지고 하나님도 하셨지만 그래도 사람 누가 이거를 했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그거는 이제 사사시대로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조금이라도 영광을 취하면 안 되거든요. 물론 이제 기드온은 그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그렇지만 기드온도 결과적으로는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역할을 하게 돼요. 표현은 왕이라고 안 돼 있고 사사라고 돼 있지만 그가 했던 역할, 또 사람들이 그에게 보였던 태도, 또 그의 자녀들, 그 자녀가 아들이 70명이나 되잖아요. 아들이 70명이나 됐다는 건 부인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일 거고 또 그가 그만큼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다는 걸 성경이 설명하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기드온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들 70명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첩의 아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권력 싸움이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제부터는 권력 싸움, 이스라엘 역사에 한 번도 없던 일이에요.
권력 싸움이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누구라도 같은 민족끼리 죽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못됐어도 그런 일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못됐다 뭐 하더라도 또 성경 역사 앞부분에서 자기 백성들끼리 가족들끼리 그렇게 대량 살상하는 일은 없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정권 획득이라는 게 목표가 되면 형제도 모두 없어요. 다 서로 죽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들이죠, 70명을 죽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온도 그렇고 기드온의 아들 그 아비멜렉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사 중에 처음으로 자기 민족을 대량 살상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기드온도 숫곳 사람이랑 분노할 사람들, 그 사람들 자기 말 안 들었다고 전부 다 집단 살해를 시켜버리고, 또 이 아비멜렉도 세겜 사람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원래 사사의 목적은 자기 백성을 구하라고 해요. 이방 민족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잘 섬기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사사의 기본 목적입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6절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세우셨으니 그들은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고 하나님이 임명하신 것이다. 사사의 목적은 그겁니다. 사상의 기본적인 목적은 그건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자기 백성을 살리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죽이는 일을 해요. 그럼 우리가 이런 기준 놓고 보면 기드온이 좋은 사사인가요? 나쁜 사사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나라를 구한 거는 맞아요. 한번 구한 적은 있는 건 맞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이걸 좋은 사람이라고 볼 것인지. 그 이스라엘에 선례를 남기게 되거든요. 이제는 왕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랑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원래 사사는 물려주는 일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물려주는 일이 없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점점 물려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이 아비멜렉도 사람을 많이 죽이고 난 다음에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되는데, 세겜에 살고 있던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어떤 전쟁 가운데서 세겜 사람을 다 죽이고 자기도 데베스라고 하는 전투에서 여자가 던진 그 맷돌에 맞아가지고 죽게 되거든요, 아비멜렉이. 하나님께서 그런 말미암아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비멜렉이 죽고 난 다음의 얘기인데요. 제가 아비멜렉이 죽고 난 다음의 얘기인데, 아비멜렉 죽고 난 다음에 기드온과 아비멜렉으로부터 이어오는 그 전통이 이제부터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제부터는 사사는 하나님이 임명하지 않아요. 과거의 사사들 온니엘 하나님이 임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놓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임명합니다. 다 임명하는데 이제부터는 사사는 임명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오늘 본문에 보면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자기가 그냥 하는 겁니다. 아무나 사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 사사가 돼가지고 그 일을 하게 되죠.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두 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돌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하나는 이제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사사기 3장에 보면 3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요 사람들처럼 짧게 이름이 기록된 사람 중에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한번 보시겠어요? 그 사사기 3장 31절에 보시면 거기도 이제 한 절짜리 사사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에훗 후에는, 이 후에라는 말의 뜻은 에훗이 죽고 난 다음에 그런 뜻입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 언급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삼갈이란 사람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한 거예요.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적의 숫자가 600명이었고 그다음에 그 뒤에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그 적으로부터 구원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부터는 누구로부터 누구를 나라를 구했다는 게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사사가 등장하기를 했는데, 우리는 보통 경우 사사기, 소위 사사기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사사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한 번씩. 그러니까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러면 사사를 보내시고, 사사를 보내서 나라가 평안해지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고,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고, 이게 사사기 사이클이라 그래요. 계속 반복되는 걸 생각하지만 그런 사이클은 초창기에만 나오고 사실 뒤에 가면 그 사이클이 적용이 안 돼요. 그 순환 고리가 적용이 안 됩니다. 적용이 안 되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전혀 다른 형태로
사람들이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돌라라고 하는 사람도 누구로부터 누구를 구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1절에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삭을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누구로부터 구원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아까 삼갈 같은 경우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게 들어있거든요. 여기는 누구로부터 구원했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 안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근데 여기도 보면은 그 사람이 사사가 됐다는 말은 있는데 뭐를, 누구로부터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는 내용도 안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위에는 누구로부터 누구를 구원했다는 말은 없지만 구원했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하나가 들어있는데 이 야일 같은 경우는 누구로부터 누구를 구원했다는 내용이 안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존의 사사들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그런 사사들이 되어간다는 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10장 1절에 가보시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는 말의 뜻은 그 사람이 후계자라는 뜻이잖아요. 후계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고 기드온 다음에 아비멜렉이 있고 아비멜렉의 그 자리를 그대로 이어서 누가 됐냐면 돌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후계자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 뒤를 이어서라는 말의 뜻은, 그 다음에 보시고 뒤를 이어서라는 말의 뜻이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너무 억지인 것 같다 싶지만 3절에 가보세요. 3절에 가보시면 뒤를 이어서라는 표현이 안 돼 있고 그 후에라는 표현이 돼 있잖아요. 야일이라는 사람이 등장할 때는 그 후에라는 말로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이 표현 방법이. 그러니까 뒤를 이어서라는 말의 뜻은 그 사람이 그 아비멜렉을 이어서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왕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보시면 이삭을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라고 돼 있어요. 일어났다는 말의 뜻은 스스로 자원했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임명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선지자나 혹은 사사의 원칙은 하나님의 임명하고 하나님의 제가가 있어야 돼요. 원칙적으로. 기드온까지는 있었어요. 기드온까지는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임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즘 우리가 이제 그 소위 목회자들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목회자들이 어떤 사람이 목회자가 돼야 되느냐 할 때 사실 목회자의 소명은 두 가지 원칙을 정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성도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봤을 때도 목회자가 될 만한 사람이라고 추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각 교단의 헌법에 보면 그런 게 돼 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목회자의 어떤 자격이 될 만한 사람들이 추천을 받아서 목사 후보생 고시를 보게 하죠. 일반적으로 그 대학 졸업 전후로.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자기가 받은 소명과, 이거를 내적 소명이라고 하거든요. 외적 소명은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 사람은 목회자가 될 만하다고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추천을 해가지고 다시 노회가 추천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되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우리나라 그동안에.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 관례가 깨지고 있어요. 그냥 내가 신학 공부를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신학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왜 신학 공부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신학 공부를 하라 그랬대요. 좋아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은 좋겠는데 신학을 할 때 원칙에 있어서는 저 사람은 꼭 그래도 목회자가 됐으면 하고 그 교회나 노회가 추천이 반드시 있어야 되도록 우리 교단도 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별명이 목사였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생활기록부 이제 어느 대학에 이제 당시에 교수 지원할 일이 있어가지고 생활기록부를 다 쓸 일이 있었는데 저도 옛날에 까불고 장난친 적이 많아가지고 선생님이 거기다 나쁜 얘기 썼을까 봐 굉장히 조심했어요. 나쁜 얘기도 있어요. 그 중학교 1학년 때 기록에 보니까 머리가 좋으나 나쁘게 씁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거기 하나가. 그것도 있었는데 그거 빼놓고는 대부분 선생님들이 목회자라고 쭉 돼 있고 다 초등학교 때부터 목회자에 적합합니다.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써주셨더라고요. 마침 그게 저도 참 그게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또 교회에서도 너는 목회자가 돼야 돼. 목회자가 돼야 돼.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저도 맞아 나는 목회자가 돼야지 이렇게 이제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회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죠. 그냥 내가 목사를 한번 해볼까? 목회자가 되는 거 어떨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쉽게 하게 되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교단 특성상으로도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교단이거든요.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내가 목회자 한 분 두고 훌륭한 여자 목사님들 계시지 않느냐 그럴 텐데, 성경에는 여성 목회자에 대한 남성 목회자만이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남자여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목사 기준에 못이 박혀 있단 말이에요. 명문화돼 있어요.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에 보면 목사는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남자라고 못이 박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준을 가지고 목회자는 남자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누가 뭐라 그러느냐.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면서 봐, 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인가? 이거를 고민할 거 어떤 게 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 더 맞는 거지, 개인의 감동은 틀릴 수 있잖아요. 개인의 감동은 개인적인 감동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외적인 소명과 내적인 소명이 아무튼 맞아야지만 이제 목회자가 될 수 있는데, 어떻든 이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사사든지 간에 선지자든지 간에 자기가 일어나서 선지자가 되면 안 되고 자기가 일어나서 사사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스스로 일어난 거예요.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가 되게 됐는데, 뒤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사람이 뭘 구했냐면, 우리가 앞부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비멜렉이랑 세겜 사람들이랑 데베스 전투를 통해 가지고 그 므낫세 지파 지역에서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세겜 사람들 죽었죠. 세겜 망대, 소위 밀로에 살고 있던 사람들 불에 타 죽었죠. 그 다음에 데베스에 있는 사람들하고 전쟁 벌렸죠. 그리고 아비멜렉 죽었죠. 그리고 이제 이 기드온 가문이 몰락하게 되고, 또 세겜 사람들이 민족에서 사라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게 됐을 때, 야, 이 혼란을 누가 잠재울 것이냐 할 때, 혼란을 잠재울 사람으로 본인 이 본문에 등장하는 돌라가 내가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놔뒀다가는 우리 민족이 위기에 놓이겠다 싶어가지고 소위 이제 민족의 지도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야. 아니, 우리 민족이 이러다가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어려움을 겪으니 내가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 서가지고 내가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되겠다. 소위 이제 민족의식을 가진 지도자가 등장한 겁니다, 이 본문의 내용상 보면.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라는 말했듯이, 아비멜렉이 죽고 난 다음에 국가적인 어떤 혼란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어떤 나라를 안정시켜야 되겠다. 그 사람의 마음만 놓고 보면 현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해가 되죠. 우리나라 요즘 정치나 요즘 현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라가 혼란할 때 지도자가 등장해가지고 나라를 위기로부터 구한다든지 나라를 안정시킨다든지 이런 건 잘하는 일이죠. 잘하는 일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 개념하고는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도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제가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셔야지만 그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그 사람이 왕이 될 수가 없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왕이 됐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시 한번 보세요. 10장 1절에 보시면 제가 여러 번 읽어드리는데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여기 보시면 할아버지 이름도 나오고 아버지 이름도 나오고 그다음에 손자, 그 아들 당사자 이름이 나와요, 이 본문에. 이제 사사기에는 그런 사람의 이름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다 누구의 아들 정도까지는 있어요. 이스라엘은 당시 성이 없었기 때문에 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이름이 많으니까 그 비슷한 이름이 헷갈리지 않게 하려면 그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아버지가 누군지 정도는 밝힐 수 있지만 할아버지를 밝히진 않아요. 이 할아버지가 중요한 인물이라 그러면 밝히면 되겠는데 할아버지가 중요한 인물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건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돌라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이사갈 지파에서 그의 할아버지 도도나 그 다음에 아버지 부하랑 이렇게 그 이사갈 지파에서 나름대로 어떤 정치적 영향력이 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에 있던 돌라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세겜에 있던 사건은 므낫세 지파에 있던 사건이거든요. 한번 우리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제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기 보시면 맨 위에 스불론 밑에 이사갈 있잖아요. 이사갈 밑에 므낫세, 서쪽 므낫세라고 있잖아요. 지금 저 므낫세 밑에 에브라임 있는데, 지금 그동안의 사건,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나 기드온 사건은 어디 있었냐면 저 에브라임이랑 므낫세 그 중간 지점에 세겜이라는 도시가 보이세요? 세겜이라고 있죠. 거기서 있던 사건이에요. 그동안의 사건들은 그동안 거기서 있던 사건인데, 요 이사갈 지파에서 살고 있는 돌라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서쪽에 있는 므낫세 지역에서 있던 이 정치적인 위기를 풀러 여기 나타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칙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파의 경계를 넘지 못한다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드온 같은 경우나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치워도 될 것 같아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같은 경우도 자기 지파 내에서 있던 일이에요. 므낫세 지파의 세겜 지역 혹은 오브라 지역, 이렇게 이런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이 사람은 등장할 때는 이제는 이사갈 지파 사람이, 저 맨 위에 있던 사람이 므낫세 지파까지 넘어오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살던 곳은 어디냐면 한번 보세요. 그가 10절 끝부분입니다.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였다. 이 3일이라는 곳이 어딘지는 모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시 한번 지도 보시겠어요? 3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저 서쪽 므낫세랑 에브라임이 만나는 그 지역에 짙은 색깔, 주황색 짙은 색깔이 있는 띠가 있잖아요. 경계선을 나타내는. 거기가 이제 에브라임 산지예요. 일반적으로요. 저기에 이제 3일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3일이라는 곳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왕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3일이 뭔지를 모르니까 어떤 분들은 3일이라는 말, 3일이라고 하는 말하고 비슷한 발음이 성경에서 보면은 열왕기에 가면은 사마리아라는 명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쩌면 사마리아를 부르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우리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성경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는 그거를 이제 사마리아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70인역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70인역의 기준을 따라가지고 사람들은 여기 봐라, 70인역에는 여기 사마리아라고 돼 있으니까 저 3일이 아마 사마리아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마리아는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시면 한번 사마리아에 대한 본문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4절에 보면 그는 이제 오므리예요. 아합 왕의 아버지.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있는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사마리아는 과거에, 그러니까 이 사사기 때 있던 지명이 아니라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3일이라는 이름이랑 비슷하죠. 이름은 비슷하지만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땅을, 오므리가 은 2달란트, 한 달란트가 은 34kg예요. 그 정도의 두 개, 68kg의 은을 주고 그거를 사가지고 자기의 성으로 삼았다. 당시에 왕은 아무리 자기가 왕이라도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지 못해요. 왕이라 할지라도.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거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합 왕이 아무리 못됐어도 자기 방 옆에 있는 나봇의 땅이라든지 이런 걸 뺏지를 못해요.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 에브라임 산지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라고 하기는 어렵고 어느 산지에는 한 지명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이사갈 지파 사람인데, 근데 그가 므낫세 지파를 다스리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를 다스려요. 그러면 과거에 있던 기드온과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보다 다르죠, 권세가. 기드온과 아비멜렉은 주로 므낫세 지파만 다스렸거든요. 므낫세 지파, 오브라랑 세겜만 다스렸거든요. 이제부터는 이 돌라 같은 사람은 3개 지역을 동시에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의 넓은 지역, 이사갈 지파, 그다음에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부분에서는 어떤 사사도 그가 사사로서 몇 년을 있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보통 우리가 목사님 앞부분에 뭐 연수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앞에 나오는 연수들은 다 뭐냐면 그가 죽고 몇 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2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이런 건 있지만 이렇게 그가 사사로 몇 년을 근무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왕의 제위 기간하고 똑같잖아요. 솔로몬 왕이 40년 있었다, 다윗이 40년 있었다, 어떤 왕이 10몇 년 있었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 언급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사람이 그 할아버지 3대가 기록된 거, 그다음에 그 사람이 매장지, 앞부분에 나오는 그 사사들은 매장지가 없어요. 언급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만 소중하고 사람들의 이름은 어디 묻혔는지도 기록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원칙으로는. 이제부터는 그 사람이 어디에 묻혔는지, 물론 앞부분에도 보면 그 기드온 같은 경우 조상이 묘실에 묻혔다는 말이 있어요. 그 기드온이 처음으로 묘실에 묻혔다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기드온과 이런 사람들 이외에는 어디에 묻혔다는 표현도 없는데 어디에 묻혔는지, 또 특별히 이제 그 기드온은 그래도 몇 년 동안 제위에 있었다는 말이 없는데, 돌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23년 동안
제위에 있었다는 내용이 거기에 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본문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에서 많은 부분이 바뀐 게 된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정리 설명드리면 이 새로운 시대가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임명하지 않은 사사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기가 봤을 때 내가 민족의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내가 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명한 사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했던 일들이 사사랑 비슷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을 사사라고는 불러요. 사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 돌라도 그렇고 야일도 마찬가지로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믿게 했다든지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했다든지 하나님 얘기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얘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신앙으로 했던 얘기가 없습니다. 이제 뒤에 가면 이 두 명의 사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완전 풍비박산이 나게 됩니다. 한번 보실래요? 6절에 보시면 이 돌라랑 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6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다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역사에 한 번도 이렇게 많은 신을 섬긴 세대는 없어요. 이제는 우리 흔한 표현으로 세상에 온갖 잡신을 다 섬기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이 두 명의 사사들은 자신들이 일어나서 자신의 정권을 세우고 권력은 얻었지만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건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믿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도록 인도하기 아니라 자기 권력을 세우는 일에만 힘을 썼던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요즘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정권을 획득하고 내가 그 정권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다 이러면 되는 문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법은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법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우리 교회로 말하면 예수 믿게 만드는 거, 그게 기본적인 목적이지 그걸 가지고 무슨 사람들의 어떤 좀 이익을 얻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게 좀 교회가 이끌어져 가는 거는 이거는 참 좋지 못한 것 같아요.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가는 건지. 제가 아까 교회에서 인터넷 뉴스를 잠깐 보다가 우리나라 아마 웹툰 그 작가인가 보죠. 머리에 바짝 벗겨진 주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학폭 관련돼 가지고 그 특수 교사를 고소해 가지고 법원에 이렇게 돼가지고 판결을 받게 되고 이런 이제 형벌을 무슨 벌을 크게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에 대한 신상 턴 그런 내용들이 막 나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를 가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의 교회를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만 이름을 밝히면 아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가 과거에 그 기도원 부지 가지고 있던 지역 있죠? 용인 쪽에 그 동네 아시죠? 그 동네에 있는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홈페이지를 제가 가봤어요. 그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앞으로 그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 뭐뭐 있냐면 세월호 그 시위를 한 거, 촛불시위에 전교인이 나가자, 촛불시위 전교인이 나가자. 그다음에 4대강 이거 시위를 문제를 하자. 그다음에 위안부 문제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자. 그다음에 생명강 살리기 위해서 뭐를 하자. 미군 철수를 위해서 뭐를 하자 이런 거만 쭉 실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교단이 그렇게 진보적인 교단도 아니셔요. 그러게 그 교단이 제가 보니까 그 목회자나 쪽 보니까 그렇게 진보적인 교단도 아니고 역사도 굉장히 오래된 교회더라고요. 저분들 뭐 하자고 저러시는 거지? 교회의 본질은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나고 교회가 아무리 뛰어나고 이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하는 거는 그 사람들 예수 믿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의 길을 가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목적이지.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지. 여러분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성숙한 한국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민족을 위한 구원자가 되십시오. 우리 민족의 영웅이 되십시오. 그런 거를 얘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건 아니고, 제가 그런 거 가르칠 만한 입장이 되나요? 제가 알고 있는 건 그저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얘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참 이게 아주 극단적인 진보적인 교단의 교회가 아닌데
그리고 그 교회 주일 학생들 보니까 주일 학생들이 또 많아요. 그 교회도. 그게 그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주일 학생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근데 그 교회 홈페이지 전면에 그 내용, 자기네가 추구해야 될 내용이 열 몇 가지가 쭉 들어있는데, 참 목회자로서 마음이 그냥 무거웠어요. 저거는 무슨 어떤 특정 정당의, 아주 진보적인 어떤 정당의 정치 슬로건 같아. 자기네 스스로를, 자기네를 촛불교회라는 이름으로 또 부르더라고요. 우린 촛불교회다. 촛불 시위가 있으면 항상 나간다. 그런 뜻으로 자기네 촛불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참 보기 좋지 않아요. 어떻든 우리가 그 돌라라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돌라라고 하는 사람은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엄밀하게는 사사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사사가 돼서 백성들 나라를 이렇게 안정시키는 일을 했기 때문에 사사라고는 부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사사가 아닌, 우리가 그래서 이걸 사사기에 자주 쓰는 용어 중에 저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 마음대로 해. 이제부터는 아무나 누구든지 자원을 하면 사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기독교 교파 중에 회중교회라든지 형제교회라든지 퀘이커 교도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데 목회자들이 없거든요. 그런 데는 누구 중도 이제 앉아 있다가 오늘 내가 설교하겠어 하고 감동받아 설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안 돼요. 정말 목회자들이 없고 설교할 사람이 없을 때, 정말 교회가 개척교 형태로 있을 때, 그럴 때는 서로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소명받지 않은 사람들이 난 설교하겠다, 뭐 내가 못할 게 뭐 있냐, 내가 목사님보다 더 많이 배우고 설교도 더 잘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교파들이 요즘 많이 좀 발전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결혼식에 주례 없이 하고 목회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처럼, 이제는 그런 소위 목회자들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3절에 가보시면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여기 이제 그 후에라는 말은 위에 나와 있는 뒤를 이어서라는 말할 다른 뜻이에요. 뒤를 이어서라는 말은 그 사람의 역할을 이어받는 거고, 그 후에란 말의 뜻은 사사기에서는 그 죽고 난 다음에, 돌라라고 하는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런 뜻입니다.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났다. 여기도 역시 일어났다는 말이 등장하는데, 자기가 스스로가 왕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고향이 어디라고 되냐면 길르앗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지도 잠깐 보시겠어요? 지도에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를 저렇게 중심으로 저기 밑에 우리 뭐 갓 지파라든지 위에 므낫세 지파라든지 루벤 지파라든지, 특별히 저 위에 있는 므낫세 지파를 우리가 길르앗이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특히 이제 이사갈 저 위에는 못 보나요? 위에도 좀 보시면 거기 위에 이사갈 위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거든요. 그 갈릴리 호수 오른쪽 지역에 그쪽 갈릴리 지역 오른쪽 지역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우리가 길르앗 라못이라고도 써 있고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 있잖아요. 그쪽 지역에 사사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동안 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은 항상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이란 말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쪽 지역을 부르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오른쪽 지역은 길르앗이라고 부르는 명칭이라 사실 이스라엘의 중요 지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저기가 그 므낫세 지파랑 갓 지파랑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가 저희가 목축하기에 좋으니 우리가 저 땅을 갖겠다라고 한 거지, 하나님이 원래 가지라고 한 땅은 요단강 서쪽 지역이에요. 원래 그쪽 지역인데 요단강 동쪽 지역에서 지도자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서쪽 지역하고는 다른,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길르앗 지역을 다스리는 소위 우리로 말하면 부족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도 마찬가지로 3절 끝에 보시면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22년 동안 사사가 됐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제휴기간이 언급됐다는 건 왕의 역할을 했다는 뜻일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위에 보면 돌라는 구원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 우리 1절에 보면 써있잖아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 이제부터는 그 야일 같은 경우는 일어났다는 말이 있지만 사사가 되었다고는 돼 있는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라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에 가보시면 4절에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그에게 아들 30명 있었다는 얘기는 물론 기드온만큼의 그런 숫자는 아닙니다만 아들 30명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 아들이란 말이 단순하게 그 사람의 진짜 아들이 아니라 그의 밑에 있던 부하들을 부르는 명칭이다라고 보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순수하게는 아들로 보이는데요. 아들이 한 30명쯤 됐다는 얘기는 역시 기드온처럼 이 사람도 부인이 여러 명을 두고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한다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낙이 30이라는 말 뒤에 탔다란 말이 있어요. 낙이 30마리를 키웠다 이게 아니라 낙이 30마리를 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나귀를 탔다는 말의 뜻은 지도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탔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지도자가 됐다는 뜻이, 우리가 예수님을 낮은 표현으로 써가지고 예수님께서 초라한 모습으로 나귀를 탔습니다, 예수님이 말을 탔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말이 없어요. 말이 없는 동네에 가가지고 말을 탔다 그러면 안 돼요. 물론 로마의 군인들은 가끔 말을 타고 오는 일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자체는 말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나귀를 타거든요. 그러니까 나귀가 승용이에요. 승용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암나귀예요. 순나귀는 사나워가지고 말을 잘 안 듣는데 암나귀가 말을 잘 듣고 암나귀를 타면 이제 그 사람네들이 좀 제법 우리말로 좀 잘 사는 집인 거예요. 여기서 지금 나귀를 키웠다는 표현을, 나귀를 탔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백성의 그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 30명에게 그 어떤 왕이나 뭐 왕자 같은 그런 역할, 방백 같은 역할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스리는 일을 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성읍 30을 가졌다. 그들 각자에게 30개의 성읍을 줬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그럼 요 성경에 말하는 요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우리 성경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 민수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민수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가 나타나는데요. 민수기 32장 41절에 보세요. 민수기 32장 41절에 보시면 므낫세의 아들, 므낫세 지파 있잖아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본 야일이라 불렀으며, 여기 보면 촌락들을 빼앗고 하본 야일이라 불렀다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요 누구한테 빼앗았냐면 그때 당시 아모리 족속이 여기 살고 있었거든요. 이쪽 지역이 아모리 족속 지역인데, 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가가지고 아모리 족속으로부터 마을을 빼앗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야일이라는 사람이 므낫세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아모리 족속의 영토를 빼앗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어떤 교두보를 마련했구나. 원래 아모리 족속의 땅은 하나님 뺏으라고 해줬는데 당시 아모리가 좀 강했거든요. 당시에 쉽게 하기 어려웠는데 그 사람이 했구나. 그러니까 짐작할 때는 므낫세의 아들이 우리가 이 야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역대상에 보시면 다른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 족보를 한번 잘 보세요. 그 후에 헤스론은 누구냐면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저 나오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뭐 이렇게 아시죠? 족보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그 족보입니다. 그때 등장한 헤스론이에요. 헤스론이 60세에 나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결혼을 했어요. 누구랑 결혼했냐면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은 나이가 젊어요.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길의 딸은 므낫세 지파고 헤스론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급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그러니까 마길의 딸이 헤스론하고 관계 수급이라는 사람을 낳았고, 수급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 성읍을 가졌더니, 원래는 우리 본문에서는 30개라고 되는데 여기는 23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을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그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이제 요거를 야일이 빼앗았었는데 나중에 그술 사람이랑 아람 사람들에게 그 땅을 전부 다 빼앗겼다는 뜻이거든요. 아무튼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23개랑 30개를 설명하는 건 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약간 성경의 기록에 있어서 숫자의 기록의 차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으면 설명 다시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중요한 지파의 사람이죠. 므낫세 지파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마길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마길이라는 사람의 딸하고 그다음 유다 지파의 중요한 인물, 헤스론이 유다 지파의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수급이고 그 아들이 야일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남자 쪽에서 나왔으니까 남자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원래는
남자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네들이 처갓집 쪽으로 간 거예요. 처갓집 쪽으로 가가지고 워낙 이 마길이라고 하는 지파가 워낙 힘이 센 사람들입니다. 이 족속들이 그 족속의 대릴사회처럼 가가지고 거기서 자식을 낳고 자식들이 거기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가몬이라는 곳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하고 요단강하고 만나는 지역에 하봇 야일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바로 밑에 그 길르앗 땅이라고 불려진 지역이랑 이스라엘 경계선에 하봇 야일이 있는데 그 하봇 야일에 있는 여러 개 마을 중에 하나가 아마 가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말씀을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당시에 이 사람들,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자신들 나름대로 이제 권력을 얻으려고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를 쓰거든요. 권력을 얻으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는데 이 사람들이 초점은 어디에 있었냐면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끄느냐 영적으로 이끌지 않느냐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권력을 얻으려고만 애를 쓰지만 나중에 이 권력이 전부 다 없어지게 됩니다. 아까 제가 10장 6절에 말씀드리면서 우상 숭배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위에 등장하는 그 돌라라든지 야일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진짜 어려운 주변 나라들의 완전히 밥이 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백성들을 정말 사랑했던 게 아니라 고열을 짜먹고 자기 가족들을 치부를 하는 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정말 영적으로도 어렵지만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돼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는 원래 자기 백성 죽이면 안 되는데 이제 그 아비멜렉이랑 기드온이 그런 일을 했고 백성들 유익이 되는 일을 해야 됐는데 유익이 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유익이 되는 일을 해가지고 백성들은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일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권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재가라는 그런 게 없고 하나님을 믿게 했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혹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 돌라라고 하는 사람이랑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들의 계획을 한번 개인적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 지금 여러분들이 뭐 30대 있고 40대 50대도 있을 텐데 내 인생의 계획의 중심에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앞으로 내 인생에 거기에 관심이 있는지 내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집은 어디서 구하고 생활은 어떻게 하고 노후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렇게 할 것인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제가 자주 인용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신없는 세상이라는 책에 보면 유럽의 사람들이 그래도 살기 좋은 나라에 핀란드나 뭐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참 사람들이 살기 좋다고 하잖아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 가서 사시겠어요? 아니면 안 사시겠어요? 교회는 없어요. 복지제도는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복음은 못 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복지제도 잘 돼 있고 죽을 때까지 큰 걱정 없고 편안하고 전쟁의 위험이 특별히 없고 야 정말 저런 데가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소원이 될 것인지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가 있는 곳이어야지 난 교회 가까이 살아야지 이게 여러분 저는 못 갈 것 같아요. 전 아무리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없는 곳은 못 갈 것 같아요. 그게 꼭 내가 원하는 거는 꼭 교회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섬기는 곳이 있어야 그게 내가 생각하는 천국이고 그게 사람이 사는 가장 기본적인 거지 교회가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도 요즘 계획을 세우는 거 보면 우리 계획에 하나님이 없어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얘기할 때도 얘들아 교회 가까이 살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직업이 좀 그렇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 취업이 틀되고 좋은 직장을 못 가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 이렇게 우리 가르치는지 얘들아 좋은 대학에 가라 좋은 직장에 들어가라 그리고 너희들 살고 싶은 나라에 가서 마음껏 살아라 다 좋아요. 하나님 얘기가 우리 입에 일절 없네요. 우리들도 그렇고 또 우리들의 교육을 받은 자녀들의 꿈에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있어가지고 하나님 예배 이게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참 우리가 사사기 시대와 똑같은 시대를 우리가 지금 밟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봉화 지역이나 영주에 있는 그 교회들 다 풍비박산이 나고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고, 주로 이제 광산 지역들이 광산이 폐광이 되면서 이제 어려워진 교회들이 많거든요. 한때는 교회들이 300명, 500명까지 됐었다고 하는데 다 동네 사람 떠났지만 그래도 그 교회를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분들, 딴 동네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중에 돌아와서 그 교회 정리하고, 누구라도 그 자리에 와서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분들이 정리를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야, 진짜 그분들의 신앙이 더 우리보다 더 순수하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고 뭐 교회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은데 그분들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거든요. 누구라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있으시면 우리가 거기서 예배 드릴 터인데, 우리 조상들과 우리 부모들이 수십 년 예배 드렸던 그 자리를 우리가 지킬 터인데, 그게 그들의 간절한 소원인 걸 보면 우리도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 마음에 드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대, 또 교회 없는 세대를 우리가 살지 않도록,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 없는 곳은 지옥이고 교회 없는 곳은 지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에 기억하고,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